자,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실까요? 19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로 많이 목마를 때 표현하는 방식이 목이 어떻다? 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불에 타는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마른 것을 지나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그것은 목이 탄다라고 사람들은 느낀다는 것이죠. 목이 마름에 극하는 가장 괴로움의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잘 없지만 탄광에 매몰되는 사건들이 왕왕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탄광에 매몰된 사람들이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배고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목마름이었다. 제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통,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목마르셨을까요? 왜 목마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온 진액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온 진액을 쏟아 부으셨죠. 땀을 피같이 흘리셨다. 땀이 피가 되었다. 땀과 피가 같이 배출되는 일들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책찍질 당하시면서 온몸에 피가 쏟아져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시면서 그 가시관의 깊이가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다량의 피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몸에 피와 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색 옷을 입다가 그 옷을 벗기셨죠. 책찍질 당한 곳에 자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을 강제로 벗기실 때에 살에 있는 그 흉터가 뜯어져 나가면서 다시 또 다른 피를 예수님은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를 그냥 오르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그는 온몸에 피와 땀범벅이 되셨을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나 매달려 있으셨으니까 온몸에 액체가 다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 그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에 몸부림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탄다,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냥 물이 마시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끼시는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의 아픔을,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까? 네, 그가 고통당하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고통이 면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해방이고, 그분의 목마름이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십자가에서 절정스럽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이것도 역시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 가진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위로가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대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까? 그거는 가난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아프면 저렇게 징징댈까? 좀 담대하게 아픔을 이겨나가지. 그거는 진짜 아픔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우울해서 저렇게 지나치게 우울감에 빠져 있을까? 그거는 우울증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엉뚱한 이야기인 것이죠. 진짜는
진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만이 찾아가서 위로할 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궁궐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져야 할 분, 그리고 진짜 지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나에게 오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이미 져봤고 이미 내가 그것을 질 것이고 내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터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가지고 와. 내가 대신 져줄게. 믿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 한 번도 환난을 당하지 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당하는 이 처절한 고통을 당신이 한 번이라도 겪어봤어? 그렇게 말할 것이겠지만,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처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나도 당했단다. 그러나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이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목마르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극한 목에 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내가 너희를 건지로, 그 아픔을 이해하러, 그 아픔 속에 너희들을 붙들어 세우려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원어가 데텔레스타이인데요. 데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텔레스타이. 데텔레스타이의 어근이 텔레오거든요. 텔레오.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이 상업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 빚을 다 갚으면 텔레오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텔레오. 빚을 다 갚으면 그 빚을 완전하게 탕감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너의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났다. 텔레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채무가 너에게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텔레오입니다. 데텔레스타이 같은 말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너는 자유인이다. 모든 것은 성취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자,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안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안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이 피곤하셔서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지극히 피곤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죠? 안식의 개념은 지난 6일간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완벽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더 이상 손댈 게 없기에 나는 쉰다. 다 이루었다. 그게 창조에 등장했던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거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뭐라고요? 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의 길,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 이루신 것을 인간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린 그 결과가 뭐냐? 모든 화목이 깨졌습니다. 모든 뭐가 깨졌다고요? 화목이 깨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연과 불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많은 곡식을 얻지 못하도록 자연과 불화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과 이웃끼리 사람끼리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죄를 짓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했습니다. 너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전가했습니다. 불화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태어난 자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였습니다. 이웃과 불화했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렇게 깨어진 화목한 관계, 이렇게 깨어진 이 불화를 화목으로, 깨끗한 화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관계를 다 화목케 하셨다. 그것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식이 클 때 자식 입장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집의 최고 권력자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 가지고 있잖아요. 집주인 누구예요? 옷은 누가 사줘요? 용돈 누가 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누가 줘요? 다 엄마 아빠가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불화하는데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뛰쳐나오든지 그래야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다 갖춘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 집사님이 매일 교회 와서 우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도대체 집사님 왜 그렇게 교회에서 우십니까? 다 갖추고 계시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흔한 거 일진, 자기 집 아이가 학교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진과 불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일진에게 찍히니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정말로 괴로운 인생을 자기의 자식이 딸이 살고 있는데 쳐다보기가 무서울 만큼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일진과 화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대. 안 해본 게 없답니다. 좋은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보고 결국에는 이 엄마가 가서 빌었대요. 내 딸 좀 제발 좀 내 딸과 화목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엔 화목하지 못하고 이 딸이 전학 갑니다. 이 딸이 전학해요. 일진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안 됩니다. 좀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일진과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어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도 벌벌 떨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역사상 그곳을 담대하게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식목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이건 잘 몰라요.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걸 잘 모른다고요. 18절 중반절에서 2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뭐시키시고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직분을? 화목의 직분. 여러분 좀 전에 바로 이 전 구절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믿으시죠? 네.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맡기셨다. 화목해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뭐라고요? 대사입니다. 대사.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셨고 너희들은 화목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화목해 하는 말을 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놨다. 그러나 화목해 하는 말씀을, 화목해 하는 말들을 너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도 되고 안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해 하는 말들을 하며 살아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적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산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목해 하는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비장하게 뭘 하자고 그러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화목하게 하는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짜증내는 말 버려야 합니다. 예쁜 말 해야 됩니다. 비관적인 말 버려야 합니다. 아멘. 비관적인 말 하시는 분들은 보면 천지가 비관적이에요. 천지 맑아도 비관적이에요. 비 오면 비관적이에요. 눈 와도 비관적이에요. 밥 많이 먹어도 비관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신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으니 화목해 하는 말을 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많은데 왜 나쁜 말 합니까? 남의 집 이사 가면 꼭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흩된 색깔을 왜 저 따위로 했냐? 네가 골라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오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게 있는데 꼭 맛없는 음식 가지고 왜 이 반찬 이따위로 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미장원 다녀온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좀 못 맞고 나온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양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부터 시작할 때 다 이루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치킨 수프란 책 있죠?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 테리 dobson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어느 날 살 때 이야기인데요. 도쿄의 한 전철을 탔는데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고 막노동의 옷을 입고 술이 잔뜩 취한 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체구가 엄청 큰 이 사람이 난폭한 욕설을 이 전철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는데 노인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렸고 그 전철은 순간시간에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테리 dobson, 젊고 힘있고 또 이렇게 무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배웠던 이 테리 dobson은 저 행패 부리는 저 인간을 내가 제압해 버리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오기만 와봐. 내가 당장 제압해 버리고 이 전철 가운데 평안을 끼치게 해야지. 저 나쁜 놈의 소나기에서 승객들을 구출할 생각을 하고 노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전뱅이가 테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외국 놈의 자식아 왜 일본에 와서 난리를 쳐. 뭐 이렇게 난리는 누가 치는데 지가 치고 있으면서 너 잘됐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자세를 둘이 잡고 싸움을 한바탕 벌이려고 하는 그 순간 70살이 훨씬 넘어 보이고 80살이 가까이 돼 버리는 노인, 키 작은 일본 노신사가 불량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그리고 마치 중요하고 신나는 비밀이라도 들려주겠다는 듯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불량배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이보게 청년, 이리 좀 오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세. 그 주정꾼은 금방이라도 이 노인을 칠 기세로 해코지할 것처럼 뭐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쳤지만 노인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시선을 그 주정꾼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무슨 술을 마셨나? 노인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술 주정꾼은 큰 소리로 되받아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종을 마셨어. 내가 뭘 마셨던 당신이 알 바가 아니잖소?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침이 노인의 얼굴에 파편으로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종 좋은 술이지. 나도 정종을 무척 좋아한다네. 나도 정종을 데워서 아내와 우리 집에 가보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 잔씩 때로는 가끔 마시곤 하지.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건데 그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예쁜 줄 아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내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복숭아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 내 아내도 복숭아 나무를 무척이나 좋아해. 내 아내는 76살인데 자네 아내도 복숭아 나무를 좋아하겠지? 그 사내는 이제는 완전히 아기 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 아내는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사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부끄러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큰 덩치의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 사내의 손을 덥석 잡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무섭고 사납고 금방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았던 그 사내는 마치 순양양처럼 그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노인의 무릎에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사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자네 정말 힘든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았구나. 자네 이야기를 내게 실컷 한번 해보게. 나는 아주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네. 전철이 멈추고 이태리는 자신의 목적지가 되어서 전철역에 내려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자신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때려눕힐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은 등장하여 그 사람을 잠재우고 그 사람의 아픔을 꺼내놓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오히려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화목하게 합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화목해 하는 말부터 하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옳은 이야기가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다치게 했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하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틀리지 않은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주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다 이루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